청정미묘 삼성사가해 달성 원수해납수 나의 제자였고 공양시주원수장가지 지변왕유성도조차 나무 시방불 나무 시방금 나무 시방성 나무 시방불 나무 시방금 나무 시방성 나무 시방불 나무 시방금 나무 시방성무량이들 자리제 광명성멸에 벤지지는 나살가다타다 바로기제품 삼다가 삼다라 나살가다타다 바로기제품 삼다라 삼다라 나살가다타다 바로기제품 삼다라 삼다라 시강노수지는 나무 소로가냐 아라수루 아라수루 사바나무 수루 아야다타다야다냐타금수루 서루바야 아라수루 사바나무 수루 아야다타다야다냐타금수루 수루바라수루 아라수루 사바일자수련 안지네는 정근영거주세벌그랬나 살가다타나제 행미제바모 기대려 살가다타나제바가해나몸 아가나감서가나 살가다타나제 행미제바모 기대려 살가다타나제바가 옴나해나감서가나 살가다타나제 행미제바모 기대려 살가 지심중내
자, 모두 편안하게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쪽에 계신 분은 나를 보시고 이쪽에는 이렇게 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백중사제입니다. 백중사제. 백중사제를 맞이해서 또 우리 절에 배보살님과 많은 불자님들이 이렇게 동참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해마다 느끼는 거지만은 1년 중에 가장 더울 때가 양력으로 7월 말에서 8월 초입니다. 이때가 가장 더워요. 엄청나게 더워요. 그래서 직장에서 휴가도 이때쯤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휴가를 많이 받습니다. 우리 미륵사에 요즘에 자비도량 참법을 봉행하고 있습니다. 10번을 하는데 자비 참법 10번 하는데 그 중에 5번 했고 내일부터 또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해가지고 6회, 7회, 8회, 9회, 10회 이렇게 이제 자비도량 참법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동참하시는 분들은 한 두서너 분이 꾸준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미륵사 신도회장, 보리행 회장으로 해서 명예회장 지월신 불자님, 또 손천수가 불자님, 문명희 불자님, 최보덕신 불자님, 또 유영순 불자님, 또 박푸른 신 불자님, 송혜숙 불자님, 또 누구야? 거기는 빠져서 한조월 한 번 나오셔서 꾸준하게 좀 이렇게 그리고 특별 출연은 조영순 불자님, 또 배순모 불자님 특별 출연 아니겠습니까? 특별 출연으로 또 이정실 불자님 이런 분들은 특별 출연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이렇게 많이 오셔가지고 자비도랑 참법을 하는데 과거 전생부터 내가 알게도 짓고 모르고도 짓는 죄가 많습니다. 이 자비 참회는 그런 내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발로 참회한다라고 합니다. 발로 참회. 이걸 드러내 가지고 내가 참회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드러내서 참회한다. 누구에게? 대중들에게, 부처님께 내가 드러내서 참회한다. 그래서 불자님들은 죄가 없는 분들은 괜찮겠지만 죄가 조금이라도 있다 생각되는 분들은 오셔가지고 함께 발로 참회를 해야 합니다. 지난번 이제 5권에 읽어보니까 지난 금요일에 5권을 읽었는데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냐 하면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업을 짓고 원수 원결을 맺는데 누구에게 많이 하느냐 하면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원수 원결과 업장을 짓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내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내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대요. 어쩌면 부모나 형제 자매나 내 가족이나 과거 전생에 내하고 얽혀 있기 때문에 끝없는 관계 속에서 내가 그분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슬픔을 준다 이겁니다.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가 참회합니다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이걸 참회하자는 겁니다. 이것을 부처님 이런 죄가 있으니 내가 참회합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불자님들은 이제 내일부터 또 6권에 들어갑니다. 하루에 한 권씩 해서 참회하니 많이 동참을 하셔서 여러 불자님들의 과거 전생의 업장을 부처님 전에 진솔하게 참회하는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또 어떤 분이 이렇게 건강경 사경을 해가지고 올려놨네요. 이래가지고 딱 진심으로 자기가 이 건강경 사경을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놨습니다. 이렇게라도 하시든지 다 자기 정성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이렇게 해가지고 건강경 한결 사경입니다. 한글로 되어 있네요. 글자 위에다가 그대로 뺏겨 적도록 해놨습니다. 우리말 건강경. 자, 오늘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먼저 한여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 카톡방에 내가 이제 글을 하나 올렸는데 최계락이라고 하는 선생님의 바닷가라고 하는 시입니다. 자, 사람이 아무도 없는 시골 한적한 바닷가, 파도가 아주 잔잔한 파도가 왔다 갔다 합니다.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물결이 노딜다 밀리어가면 아무도 없는 인적이 끊어진 고요한 바닷가에 아주 잔잔한 파도가 싹 왔다가 갑니다. 물결이 노닐다 몰리어가면 물결이 한번 쫙 왔다가 싹하니 빠집니다. 상상만 해도 고요한 시골 바닷가에 한 폭의 밭이 그림처럼 물결이 노닐다 몰리어가면 하얀 모래벌에 조개 한 마리, 조개 하나가 딱 있는 거예요. 그 바닷가에
아주 평온한 모든 것이 끊어진 아주 전멸의 순간에 조개 한 마리가 딱 그 모래사장에 있는 겁니다. 이 시가 내가 가만히 보면 참으로 좀 훌륭한 시가. 물결이 논일다. 그걸 논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치 어린아이가 뛰어놀듯이 운동장에서 뛰어놀듯이 물결이 논일다 몰리어가면 하얀 모래펄에 조개 한 마리. 어쩌다 울음이 일어. 어쩌다 울음이 일어. 귀 기울여 멀어져가는 아득한 소리. 조개라고 하는 거 보면요, 옆에 보면 우리 사람 귀처럼 귀가 나 있잖아요. 그 귀를 가지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파도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귀 기울여 멀어져가는 아득한 소리. 아주 아름다운 시골 풍경 바닷가에 파도가 왔다 갔다 하고 그 모래벌에 조개 한 마리가 그 아름다운 고요한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던 거예요. 시는 이렇게 써야 돼요. 이런 시가 정말로 아름다운 시입니다. 이거 하나 쓰기 위해서 시인은 관찰자가 얼마나 그걸 보고 생각을 많이 했겠어요. 물결이 논일다 몰리어가면 하얀 모래벌에 조개 한 마리. 어쩌다 울음이 일어. 귀 기울여 멀어져가는 아득한 소리. 이런 시가 참으로 훌륭한 시입니다. 시는 내가 볼 때 아무나 쓰는 게 아니고요. 남이 보이지 않는 것 내면의 소리를 쓸 줄 알아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것을 담아낼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시를 쓰는 사람이 잘 쓰는 거예요. 시를 잘 쓰려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쓴 시를 1000개 이상을 외워야 된답니다. 남이 쓴 시를 1000개를 외워야 내 시가 나온다 이래 말합니다. 또 정말로 좋은 글은 피를 짜가지고 쓰듯이 피로 쓰듯이 짜가지고 쓰듯이 그런 글이 아니면 나는 글로 인정하지 않겠다 라고 말한 사람이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니체가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피로써 쓰지 않는 걸로 글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래 말합니다. 글을 쓴다는 것은 아무렇게나 쓰는 게 아니고 자기 피를 짜가지고 사경하듯이 이렇게 쓰는 것이 진짜적인 글이다. 프리드리체 니체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글은 그렇게 쓰는 거지. 글은 그렇게 쓰는 것이다. 좋은 글은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아주 자기 정성을 들여서 쓰는 거다. 몇 번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저것이 섞여 있는데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말을 하면 부처님 경전 중에서 잡보장경이라고 하는 책이 잡보장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그 나라는 나이가 60이 되면은 사람을 산에 갖다 버리는 그런 풍속이 있는 나라입니다. 기로국이라는 나라입니다. 버릴 기자 노인 노자 노인을 버리는 나라. 선대 아버지는 훌륭한 정치를 해서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근데 아들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60이 넘은 노인은 산에다 갖다 버려라 이렇게 왕명으로 엄명을 내립니다. 모든 집안에 어머니 아버지가 60이 넘으면 자식이 산에다가 갖다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집안에 효심이 지극한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나라의 재상이라 재상. 근데 어머니 아버지를 갖다 버리라 하니 차가 마음에 안 내키는 거야. 그래가지고 위험을 무릅쓰고 이 재상은 집안의 깊은 곳에다가 땅굴을 파가지고 어머니 아버지를 그 땅굴에다가 딱 두 분을 모시고 조석으로 나아가 예배를 하고 음식을 갖다 드립니다. 자, 근데 하늘의 천신이 이렇게 다니다가 기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뜨 보고는 언제부턴가 이상한 풍속이 있는 거야. 그래서 하늘의 천신이 기로국 그 왕에게, 젊은 왕에게 나아가서 내가 보니 이 나라는 60이 넘으면 노인을 산에 갖다 버린다 하는데 내 그대에게 진정으로 묻노라. 내가 네 가지 문제를 내는데 이 문제를 모두 맞추면 괜찮을 것이고 하나라도 맞추지 못하면 이 나라에 큰 재앙을 내릴 것이다. 이래서 천신이 네 가지 문제를 냅니다. 첫 번째 문제, 뱀이 두 마리를 갖다 줘요. 한 놈은 암놈이고 한 놈은 쑥놈인데 암수 구별을 해보라 하는 거예요. 암수 구분을 해보라. 어떤 놈이 암놈이고 어떤 놈이 쑥놈인지 구분을 해보라. 유영선 보살이 어찌 구분을 할 거야? 못하면 이제 산으로 가야 돼. 뭐라고요? 그래가지고 왕이 여러 신하와 대신들을 불러가지고 물었어요. 하늘의 천신이 내려와서 뱀 두 마리 주면서 암수를 구분하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니 아무 말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기한은 일주일을 준다고 합니다. 일주일. 그래서 6일째 되는 날 그 땅속 밑에 그 자기 부모를 모시고 살았던 효성 깊은 그 재상이 땅속에 있는 어머님 아버님에게 가서 나라에 지금 큰일이 생겼습니다. 하늘의 천신이 내려와서 뱀 두 마리 암수를 구분하라 하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니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하는 말이 아들아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다. 비단을 한 필 가지고 가서 뱀 위에다가 두 마리 뱀 위에다가 한번 덮어보거라. 그러면 가만히 있는 놈은 무슨 놈? 암놈이고. 야, 이거나 맞추네. 쑥놈은 막 요동을 치네. 그놈이 쑥놈이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왕에게 가서 말을 했고 왕이 드디어 천신에게 이야기를 해서 위기 재앙을 모면했다 합니다. 그러니 이번에 두 번째 또 천신이 문제를 하나 가져와서 또 왕에게 들이밉니다. 코끼리 큰 코끼리 한 마리를 데리고 와서 이놈의 무게를 달아보라. 무게가 얼마나 나가는지 1000근이 나가는지 10,000근이 나가는지 배수모니 어찌 다를까요? 어찌 달아야지만이 이 코끼리 무게를 알 수 있나?
이래가지고 일주일 기한을 주는데 또 성내에다가 방을 붙이고 지혜 있는 사람을 모으는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중에 또 재상이 지하 토굴에 있는 자기 어머니 아버지에게 가서 어머니 아버님 또 하늘에 천신이 내려와서 큰 코끼리 무게를 달아보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말하니 또 아버지가 아들아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다. 큰 물이 많은 큰 호수에 배를 하나 만들어서 그 배에다가 코끼리를 딱 실으면 코끼리 무게가 있어가지고 배가 가라앉을 거 아니냐 어느 정도. 그러면 배에다가 표시를 해놓고 코끼리를 내리고 작은 돌을 가득 담아서 코끼리 무게만큼이나 그 돌이 무게 배가 깔아앉으면 그 돌을 무게에 달아보면 어느 정도 나간다 알 수 있으니 그렇게 하거라. 또 이 말을 왕에게 가서 알리고 왕은 천신에게 이야기를 해서 또 큰 재앙의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세 번째는 또 하늘의 천신이 이 아주 큰 널판지 나무를 하나 큰 판때기 나무를 가지고 와서 한쪽은 뿌리이고 한쪽은 뿌리가 아닌 위쪽이니 뿌리와 위쪽을 구분을 해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쪽은 뿌리이고 어느 쪽은 뿌리가 아니다. 이걸 한번 구분을 해보라. 역시 또 어째서요? 재상이 지하에 살고 있는 아버지를 찾아가서 또 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니 그 아버지가 지혜로우셔가지고 말을 하기를 아들아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다. 그 큰 나무 널판지를 가지고 물에 가서 한번 띄워보라. 그럼 뿌리 있는 쪽이 밑으로 깔아앉을 것이고 위쪽이 물 위쪽으로 이렇게 고개를 내밀 것이다. 그러면 뿌리와 위쪽 부분이 확연히 구분이 된다. 이래가지고 또 천신이 내려준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가 나왔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말 두 마리를 가지고 와서 크기가 똑같은데 하나는 어미말이고 하나는 새끼말이다. 어미와 새끼를 구분해보라. 원해적 불자님 어떻게 할까요? 어미말 새끼말 어떻게 구분해야 이거는 어미고 이거는 새끼고. 자 그랬더니 또 굴 속에 있는 어른이 아들에게 하는 말이 아들아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다. 며칠을 풍겼다가 먹이를 주면 어미가 그 먹이를 새끼 쪽으로 미룬다. 이래서 어미말하고 새끼말이 자연스럽게 구분이 된다. 자 그래서 그런 말이 있는데 옛날 과거에 이태리 로마에 키케로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었는데 이 철학자 말이 사람은 나이가 들면 이성과 판단이 정확해진대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이성과 경험과 지혜가 축적이 돼가지고 판단력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노인 나이 든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나라가 존재하는 것이다. 나라는 어떻게 존재하는가? 경험 있는
어른들이 노인들이 많기에 국가가 나라가 운영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나이가 들었다고 무시할 일은 아니다 하는 그런 기로국 이야기, 부처님 경전 중에 잡고장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 세상을 천지신명 내지는 사망오제가, 중국으로 보면 사망오제라고 하는 분들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망오제 천지신명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이것저것 산천초목도 만들고 이 우주를 만드는 그런 과정에서 소를 뜩 만들었대요. 소를 만들어가지고 소를 불러가지고 소야 너는 세상에 나가면 한 60살 정도 살아라. 그리고 사람을 위해서 일평생 일을 해라. 수명은 60살로 줄게 하니까 소가 이래 보고 사망오제 천지신명을 보고 이래 눈을 끄덕끄덕하고 이러더니만은 나는 30세까지만 살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눈을 끄덕끄덕하고 사람을 위해서 평생을 일을 하라 했더니만은 눈을 끄덕끄덕하고 30년만 하겠다. 그러면 네 뜻대로 하라. 이래가지고 소는 30세 정도 수명을 가진다 합니다. 60년을 살라 했는데 두 번째는 개를 불렀어요. 개를 불러가지고 멍멍아 니는 세상에 나가서 살되 사람을 위해서 한 30년 정도만 살아라. 사람을 위해서 집 지키고 30년 살아라 하니까 개가 멍멍하더니만 저는 그렇게 오래는 못하겠고요. 15년만 살겠습니다. 30년 동안 집 지키라고 했더니만은 15년만 집 지킨대요. 그래서 개는 대략 수명이 한 15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숭이라고 하는 놈을 불러가지고 원숭아 니는 세상에 나가서 사람을 위해서 살되 니도 한 30년 살아라 하니까 자기 손으로 궁둥이를 한 2번 탁탁 때리더니만 아이고 나는 그래는 못하겠습니다. 나는 15년만 살겠습니다. 원숭이도 수명이 한 15년이 됩니다. 이제 누구 불렀겠어요? 사람을 불렀지. 인간아 니는 25년만 살아라. 대신에 생각하는 머리를 달아줄게. 25년만 살아라. 사람이 자기 손을 가지고 얼굴을 요래 가리더니만은 한 번 씩 웃고는 사망오제 천지신명에게 말을 하기를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오제 천지신명님, 소가 버렸던 30년을 놔주시고 개가 버렸던 15년도 나를 주시고 원숭이가 버린 15년을 나를 주십시오. 나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몇 살이 대한 거예요? 60년. 60년을 더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오제가 그럼 그렇게 해라. 이래가지고 원래 사람 수명은 25세인데 60을 더 갖다 붙여가지고 지금은 사람 수명이
85세라고 합니다. 85세. 원래 수명은 25세입니다. 그런데 속아버린 30년 있잖아요. 그러니까 25세까지는 편안하게 살다가 25살이 지나서 55세까지는 쇠가 빠지게 일을 해야 된다고. 소처럼. 소가 남긴 30년 소처럼 쇠가 빠지게 일을 해야 됩니다. 뭐 말은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이제 55세가 됐잖아요. 55세부터 15년, 개가 준 15년, 개가 남긴 15년을 내가 받았잖아. 70세까지는 55세부터 70세까지는 내 집만 지켜. 집만 지켜야 돼. 그 다음에 70세부터 85세까지 15년은 원숭이가 내다버린 거 내가 가졌잖아. 손자 손녀 앞에서 재롱을 들어야 돼. 인생은 결국 자기 욕심을 내다가 자기가 자기 발끝 찍다가 간다. 결국 욕심에다가 그렇게 들어가는 게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옛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각 인생 만사비. 늙어서 생각하니 만사가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한 여산 일소금. 걱정이 태산 같으나 한 번 웃으면 아무것도 없어진다. 공이더라. 공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한 여산 일소고. 한 번 웃어버리니까 그냥 다 공으로 돌아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은 이런 이야기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설판제자는 우리 오월순 불자님이 오늘 설판에 동참하셨고, 정익주 성덕행 보살님이 또 설판에 동참하셨고, 또 한 분은 동참하셨는데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이분은 무주상으로 보시한다 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마십시오. 금강경의 무주상 모시가 기복덕이 불가사량이라 하니 공덕을 더 크게 받고자 내 이름은 밝히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그런 분이 있고, 오늘 우리 또 관음성 보살이 인절미 찰떡 공양을 또 특별히 해가지고 올렸고, 우리 건부리 불자님이 대상로엘인가 하는 아파트로 이렇게 이사를 해서 그 부처님께 공덕을 받으려고 오늘 또 이 대중공양에 동참을 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사제에 동참하신 우리 오월순 불자님, 정입주 불자님, 또 무명의 익명의 우리 그 불자님, 관음성 불자님, 건부리 불자님께 대단히 감사하고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설판에 동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우리 이정실 보살이 있어요. 안 오셨네. 오늘 이정실 보살님의 자기 이 손자가 오늘 손해사정사 2차 시험 오늘 본다고 해서 스님 내가 내일 가겠습니다 했는데 오셨다 가셨다. 그래 했고, 우리 또 해인월 불자님의 손녀가 어제부터 이제 100일 기도를 했는데 무용의 실기 시험을 이번에
많은 득점, 고득점을 받아야 대입 수능 시험 하듯이 무용 실기가 완벽하게 합격이 돼야만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고 100일기도 이제 어제부터 했습니다. 어제 내가 마음속으로 마음을 담아내가지고 간절하게 강희성이 내가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장님의 손자 정현선님 이번에 100일기도 이 공덕으로 반드시 부산대학교 공과대학 공대에 입학하기를 저리 바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자님들 많이 오셔서 고맙고요. 내일부터 하는 자비드랑 참법에 꼭 한 번은 오셔가지고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비드랑 참법을 어떻게 하는고 하고 와가지고 한번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백중사제 법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시고 오늘 백중사제 회장님이 나가서 대표로 분양해 주시기 바랍니다.